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49절까지 보았죠.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반문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못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와서 몸으로 부활하되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 그래서 복음에 증거될 때마다 뭘 증거했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뭘 얘기한 거요? 부활이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 뭘 증거하죠?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하지 않았냐? 근데 부활했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불어 잊은 겁니다, 실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썩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기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 썩은 게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사실을 이제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그렇죠? 보리를 뿌릴 때는 보리가 나요? 안 그러면 싹이 나요? 싹이 나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거,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부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그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갖고 포탄을 맞아 불어갖고 몸이 산사조각 나서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니? 그런 질문을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37절, 38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심는 것은 보리 알인데 나는 건 보리 싹이다. 전혀 다른데 하나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39절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다 각기 그 종류대로 하신 것처럼 부활의 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뭡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음을 받는데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할 때 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은 이 육신이죠. 이 육신으로 심는다.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바라본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것은 다르겠죠. 그렇죠? 예, 다르겠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뭘 심는 거죠? 씨를 심는 것이죠.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반복지죠.
강조죠. 두 개, 욕된 것, 약한 것 같은 겁니다. 뭐죠? 욕된 것이나 약한 건 전부 다 뭐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취약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누가 나한테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보기엔 어쩌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엔 우울증 아니야. 아니, 정말 건강하고 강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깜짝 놀래요. 자기 평생에 처음 칭찬을 듣는데요. 제 고시원 형제, 사귀었던 형제인데 그러죠. 뇌졸중 2번 와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직장 갖기 힘들잖아요. 매번 거절 당하는데도 계속 구직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놀았거든요. 지금 일 한 6개월하고 한 1년 일 못하 이런 식이죠. 이제 무슨 일인지 아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수십 번을 거절을 당해도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러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서 절대 우울증 아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사실만 말한 건데 실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자기는 신앙에 발전이 없는 것 같대. 그래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헤쳐나오는데 믿음이 없이 헤쳐나올 수 있었겠느냐? 믿음이 헤쳐나온 거다.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달리 잘못된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건 좋은데 은혜가 필요한 부분까지도 내가 하려는 게 그 책임감이 좀 강하다. 경상도 사나이들의 그 책임감, 율법 같은 그런 마음, 이게 좀 너무 강해서 문제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주의는 나쁜 거 아니냐? 아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고 바리새주의가 나쁜 거다. 율법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있어야 뭘 알아요? 복음이 알아요. 이건 죄야 하면 안 돼요. 근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잖아요. 오이씨 어떡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나와요. 이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형 율법적인 것은 대단히 복음적인 것의 반대말이야. 동전의 한 면이야. 형이 그 방법만 좀 바꾸면 돼. 그랬는데 그런가? 되게 쉽대. 쉽지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돼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욕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뭐 한다라는 거요? 죄에 오염될 수 있어요. 죄에 오염될 수 있어요. 이런 연약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심고 무엇으로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걸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었으니까 신령한 몸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 육이 뭐한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지금 약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반박한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육신의 몸과 이 육신의 삶이 뭘 만드는 거라고요? 신령한 몸을 만드는 심는 작업, 열심히 힘써 다해서 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을 부여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은 생명의 창세기 2장 7절에 인용한 거거든요.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는데 두 번째 아담은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뭐부터 했어야 된다고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육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의 그 사상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래서 땅에서 났다는 거죠. 5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을 닮은 자를 낳았는데 그게 셋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가졌어요? 아담의 형상. 그 형상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온 자 아담의 후손. 그렇죠?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흙에 속한 자로서 후손으로 나와서 예수로 인해서 누구한테 속한 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악한 것을 가지고 연약한 걸 가지고 누구의 소속이 된 거죠? 하늘 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을 가진 것과 같이 똑같이 같은 원리로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 씨가 되었다는 걸 알고 육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름다움으로 심어서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50절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해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혈과 육은 뭐 하는 거죠? 썩잖아요. 썩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어떻게, 그 썩어 없어진 게 어떻게 다시 조합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35절의 질문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요? 다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의 혈과 육이죠. 이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육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로 인해서 주어질 새 육체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미스테리라는 영어가 여기서 헬라어가 어근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무스테론이라는 이렇게 이제 비밀인데, 신비한 것. 어떤 신비냐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11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25절에 이방인의 추가 다수가 찼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번에 돌아온대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전도해오는 방법하고 상관이 안 돼요. 그게 신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 저것들을 받고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찼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신비에 쌓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일으킬지는 몰라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코로나19 보세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버리잖아요. 세계를 움직여, 우리도 지금 그 안에서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그러는,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올 때 이미 죽은 자들도 있지만은 살아서 맞이할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나팔에 대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계시록 8장에서도 7번째 나팔을 불어요. 10장 7절에서 7번째 나팔, 그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순식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 임마누가 거리를 잴 수 없는 거리. 그런 것처럼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이 단어는 아토모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잴 수 없는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 그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은 자, 예수를 믿고 우리 앞서 죽은 자들이 많잖아요. 살아나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부활관을 가지고 있죠? 재림관을 가지고 있죠? 이 말로 우리도 아직 우리는 뭐한 자이죠? 잠잘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를 맞이할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올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무슨 재림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관을 가지고 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거야, 아니 그래야 돼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왜 주님의 재림이 오늘 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아닌 거이죠. 참 감사하죠. 발견됐다라는 거, 사실 자체.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을 뭐로 살았어요?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당대의 재림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살았었을 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싸워야 될 게 뭐죠? 이제 이 생각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와 일과 세상을 보는 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싸울 때 어떤 놈이 제일 무섭다고요? 그래, 나 죽고 너 죽자, 이 제일 무섭거든요. 진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오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써서 지방에 이제 어떤 작은 관리직을 하나 못 얻었어.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어. 하도 얘가 모지니까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오기가 그날 밤에 칼을 들고 나서서 31명을 죽여요. 다 저기 동네 사람들. 그러고 이제 간밤에 도망을 가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자기 팔을 묻어 뜯으면서 성공하기 전에는 안 돌아오겠다고. 근데 한 나라의 최고 이제 왕 다음에 가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모진 사람이 원수를 많이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많이 만들었죠. 결국은 이제 죽을 때 많은 사람을 같이 끌고 죽어요. 왕의 시체에 화살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 성공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죽자 사자 싸우는 것이 제일 무섭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가 없이 만들어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없어요. 그걸 다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뭐에 천착하게 만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인데, 때로는 인내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는 안 보이게 되세요? 아는 지식이지 믿음이 안 돼요. 부활과 재림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살살 구스리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적당히 양보해서 다 이렇게 가자. 그럼 그럽시다. 이렇게 가요.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게 그런 믿음을 제일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 그런다 하지만은 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 없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서서 그것을 쫓아가요. 그것을 쫓아가는데 자기가 그걸 쫓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뭐 하면서 가요? 이제 그게 확신이 있을수록 다른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나 종교 전쟁이 붙으면 끝이 안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를 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이라는 재림이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고 소망에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은, 천국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 알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제까지 모든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입는다, 덧입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것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을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악한 것, 연약한 것, 뭐한 것이,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신, 이걸 죽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뭘 입겠다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완전한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함이 주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도 없어요. 왜요? 그 나라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몸도 새롭게 됐기 때문에 누구처럼 됐어요? 이제 천사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호련히 순식간에 변한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라서요? 예수님의 나팔소리가 올 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누가 멸망을 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사망은 마지막 중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자던 자들도 다 그래서 변화되고 자지 않는 자들은 또 변화될 것이고, 그러고 사단이 마지막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인용한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라. 사망을 삼키고 영원히 멸하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인용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55절입니다.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거기서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망아 이것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같은 말이죠. 사망 죽음은. 두 번째 사망은 음부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바울은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사망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사망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승리가 뭐냐, 음부의 승리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사망은 어떻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반드시 죽음은 정한 것이잖아요. 아무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죽음을 벗어났다라는 영적인 비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독충이 침을 쏘는 것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독충이 침을 쏘면 얼마나 세게 한테 쏘이면 어때요? 아프죠. 그렇죠. 모기만 물어도 잠을 깨는데 어제 저녁에 발바닥을 물었어요. 이제 오른쪽 발바닥을 물고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막 긁었거든요. 더 간지럽더라고. 막 긁었더니 이제 아프더라고. 아프니까 성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목이 돌아다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목약을 발랐어요. 그러고 또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왼손을 물었어요. 또 일어나서 목약을 발랐어요. 모기만 물어도 잠에서 깨는데 독충이 쏘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치명성,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부활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사망이 죄를 쏩니다. 화살을 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화살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참 읽어볼까요?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되는데 14절이 제일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어요. 어디에 팔려 있다고요? 사망이 쏘는 죄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 쏘는 그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건 죄라는 것은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죄가 많고 항상 그렇게 살아요. 앞으로도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망이 쏘는 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 설명을 했죠.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게 아동 학대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아름다운 거예요. 동전의 복음에서 복음과 함께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인데 이걸 누가 악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용을 해먹는데 이제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요구를 뭐 했기 때문에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가 이루었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뭐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율법의 권능,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사망이 쏘는 건 죄라고 그랬어. 죄가 우리를 쏘기는 해, 맞추기는 해. 그러는데 그 권능이 발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때문에. 무엇으로 부르느냐? 믿음으로 부르는. 무엇으로 부르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부르는. 무엇으로요? 기쁨과 사랑으로 부르는 그 이름 때문에 이제 그 권능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실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결이 된 게 언제라고요? 그게 부활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는데 그 율법에 누가요? 요구를 다 누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계속해서 그 죄가 쏘는 것을 화살을 맞는데 그 율법이 권능을 바란다 못한다? 제가 못한다. 왜? 예수님이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생명의 구원은 단원적이에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삶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속적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죄에서 또 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누리게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 왜? 내가 계속 용서받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율법 없으면 안 돼요. 율법 없으면 내가 뭘 용서받는지 어떤 사랑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있고 쉽게 비판할 수 있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 저 이교도들 이렇게 뭐 할 수 있고요? 쉽게 이렇게 쳐버릴 수가 있고. 그러는데 나도 이교도였잖아. 그렇죠? 저도 구원을 받으면 누구처럼요? 나와 같이.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냐고. 그렇죠? 오늘도 갔다 있는 애들이 되게 반갑게 맞아줘요. 별로 반갑게 맞아 할 것도 없는데 엊그저께 나한테 뒤지게 혼나갖고 뒤질래? 한 대 때렸거든요. 하도 싸가지 없이 굴어갖고. 그래도 알아. 뭘 알아요?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에 복음되게 하는 율법의 선한 것을 항상 마음에 딱 담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5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뭐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점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내 안에 충만한 건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해요? 못하죠.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평생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습한 여름날보다 더 습하고 불결하고 그런 곳에서. 그렇죠? 그러면 내 재산을 다 뺏긴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도 견실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1%대 주택담보대출이더라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1%대라고. 이게 가능하나? 김 지사 알아봐라. 금방 톡이 왔어요. 우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참 감사하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뭐로 느낀 거예요? 이제 무언의 압박으로 느낀 거예요. 빨리 알아봐 이렇게. 이제 나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며칠 전에 다시 톡을 보냈어요. 야,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 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번에 제가 보내준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어쨌든지 간에 마음이 동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문의를 했는데 우리처럼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러저러 하니까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안 물어봤는데 아직 자세한 것은. 그러니까 당장의 답이 어떻게 하냐. 그럼 0.5% 내려주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당신들 얼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3.8에 할 수 있다고 왔어요. 벌써 얼마가 내려갔어요? 0.7이 내려갔어요. 300만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가겠다네 이제. 더 가겠다는 소리죠 이제. 내가 뭐 최상은 시나리오는 3.5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기준금리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 그것만 해도 3,400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벌써 이렇게 큰 이렇게 열매가 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이자 부담에서 그래도 한 1년에 300 이상을 절감을 한다라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절감을 받는 것은 절감을 받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해 준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또 이제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럼 낙심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아. 그래도 뭐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 그렇죠?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든 수고한 것들이 뭐할 것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걸 알고 다시 힘을 더 내서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부활의 때에 상급이 있을 것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섬김과 전도가 무엇인가? 이거 하나만 마음에 담아둬요.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육신에 속한 우리가, 악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알지 못함으로 마음에 소원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안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소망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된 삶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